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읽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손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일 만에 또 일주일 만에 뵀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입니다. 17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책망이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이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보면 이 롯의 아내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의 아내에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 유황불 심판을 받기 직전에 천사들에 의해서 이 롯의 아내와 또 남편과 두 딸이 소돔성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멸망의 자리에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성으로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길을 향해 열심히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롯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너희들이 바로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롯의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롯의 시대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겠지만 오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하여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롯의 아내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 뒤를 돌아봅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뒤를 봄으로써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주님을 떠납니다. 조금만 더 세상보단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오신다. 다만 조금 늦게 오실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국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그런 나라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이 세계 최고의 왕국,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곳에도 세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그런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었던 이유도 바로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언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곳,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때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지배를, 성령의 그 통치함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우리 마음에 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에 보면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이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후렴 부분에 이렇게 찬송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의 그 통치와 지배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나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남편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날에는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밭에 있는 자도 세간을 가지려 뒤로 느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합니다. 왜? 이 롯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오. 여러분 아마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았을 겁니다.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이제 한 여인이 구멍보트를 타는데 마치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가지고 와야 되겠다. 아직까지 배가 물에 잠기기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5분을 기다려주겠다. 그래서 사실 가서 가지고 오면 한 2분 정도밖에 걸리지도 않는데 그곳에 가요. 그런데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보물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서 떨어진 데 보니까 보물이 다른 더 귀한 보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 저것들 챙기다 보니까 그것을 갖고 나오다 보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물을 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선은 그 보트는 떠나는 거지. 바로 이 롯의 아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을 기억하라.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경건한 것 같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은데 속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또한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지옥이 아니라 바로 천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요, 내가 세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경고입니다. 여러분, 세계대 2차 전쟁 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군 조종사들은요, 그 지역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빨리 피하라고 그렇게 경고의 문구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원자폭탄에 의해 생명을 잃고 또한 갖가지의 후유증을 앓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런 일들이 비참한 장극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며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삶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흙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이 성도들이 거하고 생활하고 또 함께하는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생활하는 곳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성격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술 먹는 술꾼들이 모이면 그 어떻게 술판이 되어버리죠. 도박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도박판이 되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거했던, 생활했던, 함께했던 그 가정은 과연 어떠했는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롯의 가정을 엿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롯의 딸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구원받은 롯의 딸들은 자신들의 후손을 위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근친상간이죠. 얼마 전에 동물원에서요, 기린을 죽이는, 2살짜리 기린을 죽이는 잔인한 모습을 부모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또 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면 근친으로 종족을 기린을 낳게 된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어떻게 멀쩡한 그 기린을 총을 쏴서 죽이고 그
그 균을 잘라 다리를 잘라서 사자에게 먹이고 그런 일 때문에 시끄러운 그런 동물 보호협회에서 잘못되었다 막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롯세 시대 때 보면요, 이 건친상간이 유행을 했어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래서요, 이 롯의 딸들도 이제 아버지와 생명을 얻었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대가 끊어지겠다 싶어서 이 롯 시대 때에 행했던 그런 문화를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죠. 그래서 아버지와 딸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롯의 장인이 이제 자기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빠져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할 사위들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처럼 여겨요. 이 장인의 말을 그때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또한 평소에도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이지 말았다는 거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롯의 가정도 당시에 그 시대의 타락 속에, 그 문화 속에 젖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때 롯의 아내도 이런 문화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문화에 물들고 세상 문화에 빠지는 삶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거하는 가정,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나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문화에 빠져서 거기에 허덕이며 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물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그 교회를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가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위기가 오고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세상이 주는 기쁨도 만족도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앞으로 완성될 천국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천국은 완벽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 어떤 의미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은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천국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없어야 할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그 천국은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없어야 할 것이 없는 천국입니다.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오늘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 무엇을 하나 잠시 들었는데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요, 죽음이 두려워요. 죽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갖게 되죠. 근데 천국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부여잡고요,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
애통하고 눈물 흘렸던 일, 이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많았는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았나요? 아니면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일이 많았나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겠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 몸이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건강하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어디가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또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은 더욱더 많아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는 아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는 저주가 없고 어둠의 근세가 없고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사탄 마귀가 없기에 당연히 유혹도 없고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야 할 것은 완벽하게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죠. 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있고,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새 노래가 있습니다. 또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가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라를 완성하시고 지금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은 그 나라의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니까? 나는 그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런 믿음이 확실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받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 안전한 장소로 가기만 하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둥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는, 결국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느냐고, 아니면 서서 계속해서 뒷걸음치고 있지는 않는지, 두고 온 것들,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지 않는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참으로 제약이 더욱더 간절한 때입니다.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떨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약이 크게 가득 찼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컵잔에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그냥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그렇게 가득 차는 간절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제약이 그만큼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제약이 그만큼 가득 차면 유혹도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우리가요, 그런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오시면 안 됩니까? 세상 것들 좀 누리고 즐기고 그런 뒤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 나도 좀 누리며 살고 좀 누리다가 주님이 오셔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세상의 것들 누려보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아쉽지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 때가 바로 구원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유혹할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강렬하게 유혹할 때, 야, 내가 정말 이 소돔성과 같은 그런 상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그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하는 그곳, 가정이면 가정에, 교회이면 교회에, 직장이면 직장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앞으로 장차올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갈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롯의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어 죽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명심하고 지금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달려갈 길을 다 가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